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가 3장 18절에서 26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습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노다. 함께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예, 오늘 또 한국에서 귀한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움직이는 교회를 섬기시는 김상희 목사님이신데요. 먼저는 홍대에서 젊은이들을 위하여서 움직이는 교회를 개척하셔서 잘 섬기셨고, 지금은 또 김포의 움직이는 교회 30, 40대 또 아이가 어려서 예배하기 어려운 그런 세대들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셔서 너무나 아름답게 부흥하고 또 성장하는 귀한 교회입니다. 말씀 중에도 잠시 이야기 나누실 텐데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 새 아침을 맞이하라 말씀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움직이는 교회 김상희 목사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에 올 수 있는 것이요,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기회 같습니다. 또 이 소중한 기회를 주신 또 우리 목사님과 또 교회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 아들이 사실 어제 생일이었습니다. 첫째가. 근데 애나하임 병원에서 태어났거든요. 이 근처 왔을 때 뭔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그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제 인생에서 한 17년, 8년 전에 처음 경험한 것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신혼, 결혼을 하고 잠시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왔다가, 물론 마치지는 못했는데요. 일이 있어서 다시 돌아가는 일이 있었지만 첫 그 신혼의 시간을 이 근처, 제가 플루톤에 있었으니까 살았었고, 첫 아이를 여기서 낳았고요. 네. 또 생각해 보면 첫 차를 제가 여기서 받았습니다. 저희 작은 할아버지가 시크라멘토 위쪽에서 작은 할아버지가 오랫동안 사셨어요. 근데 이민 삶을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서 이제 손주가 저희 집안에 이제 목회자가 나올 수 있는 손주가 처음 왔다고, 그때는 그 무게감을 몰랐습니다. 차를 주신다니까 너무 감사해서 거기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주신 차가 뭐였냐면 캐딜락 클래식 그 큰 차였습니다. 네. 밟으면 훅 나가더라고요. 근데 키로수 마일을 보니까 한 3만 4만 정도밖에 뛰시진 않은 거예요. 차가 거의 새 건데 정말 귀하게 애지중지 이렇게 막 잘 타지 않는 차였는데 할아버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이민 왔을 때 할머니하고 일주일에 7개 일을 했어야 했대요. 아들이 셋이었는데 이렇게 집을 내주지 않았대요. 그쪽 동네에서 쉽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너무 힘들게 일을 하시고 캐시, 돈을 가지고 현금을 가지고 무엇을 사야 가능한 그런 때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렵게 버셔서 첫 차를 저한테 주신 거예요. 지금은 그게 어떤 무게감인지 조금 더 이해가 가는데 그때는 할아버지가 차를 다 주시네, 그냥 하나님의 은혜네, 너무 쉽게 생각한 거 아니었을까. 예. 처음 겪는 일들이 참 미국에서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받은 사랑도 너무나 많았고요. 오늘 말씀을 좀 전하기 전에 하나님 주셨던 마음은 무엇인가, 그 처음 저에게도 동일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인아, 내가 너와 함께 했던 그때를 기억하니. 제가 너무 뭉클하더라고요. 정말 한글 학교에서 아내랑 조금이라도 이제 유학생이니까 뭐 벌겠다고 애들 한글 가르치면서 와 그랬는데 여기까지 하나님 저를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주님이 저를 살려주셨네. 아마도 여러분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예레미야 2장 2절부터 한번 좀 보길 원합니다.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느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네,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이라고 하는 건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했던 신혼의 때가 있었는데, 청년의 때의 인애가 있었는데 너희가 지금은 그렇지 않구나.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청년의 때의 인애라고 하는 단어, 이 인애라고 하는 단어는요, 충성스러움입니다. 사랑의 다른 표현이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충성스러웠던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신혼의 때의 사랑, 아마도 여기 대부분 결혼하셨으니까 신혼의 때가 기억나시죠? 안 나시죠? 네, 뭔가 정해진 시간에 집에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이렇게 자고 일어나는데 옆에 내 아내가 있는데 여자친구인지 아내인지 잘 구분이 안 가는 그때, 그런 때가 있으셨죠? 네. 그런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스라엘이 그럴 때가 있었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예레미야 2장 2절에는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너희가 나를 따랐을 때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그때에는 너희가 나만 바라봤대요.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의 때의 사랑이 있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구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들이 붙잡았던 두 가지의 중요한 신앙의 백그라운드가 있었습니다. 두 기둥인데요, 그 중에 하나는 성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이것도 그들의 믿음일 수는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선민사상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백성이야. 그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 우리는 망할 수도 없고 우리는 버려지지도 않을 거야.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 이 믿음이 맹목적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을 수반한 삶이 있어야 하는데 이들의 삶이 너무 엉망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삶을 엉망으로 살면서 우리는 망하지 않아. 우리에게 성전이 있기 때문이야.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이야. 이러한 견고한 이들을 붙잡고 있었던 이 기둥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들의 삶은 더 피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다른 이야기로 한다면 종교화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한국에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신앙을 표현할 때 두 가지로 재밌게 표현하는데 젊은 세대들이, 하나는요, 구독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구독을 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찬양 설교자들을 구독해 가면서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도 나오지 않고 또 그냥 자기의 편한 대로, 죄송합니다, 입맛대로, 내 취향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또 하나의 단어는 와이파이 신앙이에요. 와이파이가 뭘까요? 이 와이파이 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떠나면 난 이제 자유야.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이 없는 겁니다. 종교화되고 있다는 건 무엇인가? 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는 훈련을 했습니다. 나는 헌금을 했습니다는 있습니다. 근데 뭐가 빠졌는가? 당신은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재정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이 헌금은 어떠한 마음으로 드려진 겁니까? 이 어떻게가 빠지는 거예요. 점점 종교화된다는 것은 습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돌이키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심판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 배경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하셨던 사건을 기억하시죠?
예, 오랜 시간 400년 이상 430년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 가운데는요 너무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 땅은 너무 비옥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했던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는요 나일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있었는데 그 강은요 너무나 풍족해서 그들이 믿는 신의 이름 자체도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는데요.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인가? 풍요와 다산입니다. 얼마나 풍요로우면 저 그렇게 표현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하시는가? 내가 너희를 출애굽하게 될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이들은요 상상했을 겁니다. 어떤 상상을 했는가? 와, 지금도 풍요로운데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 인도하시겠다? 너무나 기대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충격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광야로 나가게 되고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들은 죽게 됩니다. 약속의 땅은 밟아보지도 못합니다. 출애굽 2세대가 여호수아서에 보면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하게 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분배를 받게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명기서의 말씀에 보면 신명기 10장인가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들어가서 얻으려고 하는 땅은 너희가 나온 땅과 같지 않다. 나온 땅은 애굽입니다. 풍요로운 땅이에요. 근데 너희가 들어가려고 하는 땅은 다른 땅이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흡수되는 땅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비를 흡수한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요. 빗물이 저장이 안 됩니다. 물을 부으면 물이 그냥 빠져내려가는 거예요. 콩나물에 물 주듯이. 그러니까 너무 척박한 거예요. 약속의 땅이. 이게 너무 충격인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땅이 척박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요 이스라엘의 그 지도 가나안 땅의 그 지도를 보면 이쪽에는요 지중해가 있습니다. 근데 항구가 될 수 없는 지중해고요. 위쪽은요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제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엔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강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에돔 족속과 암몬 족속이 있습니다. 강대국이에요. 밑에는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왔는데요. 문제는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땅도 척박합니다. 그럼 이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지? 너무나 척박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디가 열려 있죠? 사방은 막혀 있고 땅은 안 좋습니다. 근데 어디가 열려 있죠? 하늘이에요. 이거예요. 하늘을 열어두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 땅의 지형을 생각하면요. 이른 비가 내려져야 이 척박한 땅에 씨를 심을 수 있습니다. 정말 저는 사막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제가 3일 전에 이제 왔습니다. 미국에. 그래서 제 친구 선교사님이 인도 선교사님이 제 친한 친구예요. 왔으니까 같이 여행을 하지. 그래서 제가 나는 그냥 그 트레킹 하고 싶다. 이렇게 걷고 싶다. 그래서 가는 대로 갔죠. 근데 공항에서 도착하자마자 7시간을 차를 몰고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너무 피곤한데. 너무 피곤해. 그곳이 어디였냐? 자이언 캐년이 있는 곳이었어요. 나는 너무 좋다. 근데 전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갔는데 계곡으로 내려가더라고요. 물이 너무 불어가지고 허리까지 차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걸어야 되는데요. 길이 없대요. 진짜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와 이런 것이구나. 내려왔습니다. 근데 한 군데 더 가야 된대요. 브라이스 캐년을 가야 된대요. 그 지금 하루 만에. 거길 또 내려가야 되는데 제가 다리가 막 떨려가지고 내려가는 것까지 너무 신기해서 내려갔습니다. 이런 곳이 있네. 와 너무나 멋지다. 올라오는 게 문제더라고요. 다리가 너무 떨려가지고 헥헥대면서 나 이거 못 가겠다. 너무 힘들다. 그러고 잤습니다. 잤는데 원래 북쪽으로 해서 또 그랜드 캐년을 가려고 했어요. 너무 빡빡하게 감사하게 북쪽에서 감사한 건 아닙니다. 너무나 아픈 일인데 불이 난 거예요. 숙소를 그 그랜드 캐년 안에 잡아놨더라고요. 근데 불이 나는 바람에 취소되고 이제 내려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른 쪽 입구도 있다는 거예요. 그랜드 캐년이. 제가 그걸 몰랐어요. 8시간이 걸린대요. 그걸 하려면. 해서 진짜 미안한데 내가 월요일부터 제가 또 다음 주에 컨퍼런스 때문에 왔거든요. 도대체 이건 어려울 것 같다. 그거를 이제 짧은 거리만 보고 왔습니다. 홀스 밴드인가요? 거기까지 또 가야 된대요. 하루 만에.
그리고 어제 제가 이게 도착하면서 오는데 이게 사막이 끝이 없고, 이게 사막이구나. 사막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너무 덥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물을 마셔도 없고, 이게 트레킹인가 아니면 극기 훈련인가. 너무 쉽지 않은 그러나 감사한 시간. 선교사님은 선교사님이시다. 그러면서 이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가 진짜 그렇구나. 너무 척박한 거예요. 너무 척박하고, 와, 하늘만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기후가 그랬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하나도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른 비가 내려지지 않으면요, 정말 씨를 심을 수 없습니다. 근데 기후가 또 독특합니다. 기후가요, 일교차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표현이 정말 중요했던 거예요.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그로 인해 맺혀지는 새벽 이슬이 농작물을 유지시켰습니다. 근데 이걸로는 사실은 추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늦은 비가 내려져야 돼요. 늦은 비가 내려지면 그게 추수의 시즌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새벽 이슬을 맺히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약속의 땅의 개념은 무엇인가? 너희가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 같을지라도 너희가 나만 바라보면 돼. 이건 하나님의 친밀함의 표현이었습니다. 왜 친밀함의 표현이었는가? 제가 성경을 쭉 보면서 느꼈던 게 있어요.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합니다.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계속 불평을 해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셔도 그것에 만족하지 않아요. 제가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니까요,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봤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죠. 이 10가지의 재앙이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애굽의 신들이었어요. 그들보다 뛰어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적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셔야 됐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줘야 됐어요. 근데 여전히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지 않고요, 기적에만 또 관심이 있었어요. 저에게 새 아이가 있습니다. 왜요? 그게 기적인가요? 네, 첫 아이가 여기서 태어났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됐고요, 한국에서. 둘째가 중학교 3학년입니다. 둘 다 남자아이입니다. 여러분, 그 청소년의 남자아이 둘을 여러분 아실까요? 아시죠? 여기도 비슷한가요? 네, 아주 그냥 방문이 열릴 데가 없습니다. 밥 먹을 때, 뭐 필요할 때만 문이 열려요. 그리고 이제 보통의 경우는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막내 딸을 주셨어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연락이 오는 건 딸밖에 없습니다. 여기 오니까 가족 사진을 좀 보여달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준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핸드폰에 사진첩을 이렇게 뒤지는데 이렇게 막 하는데 아무리 내려도 제 아들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왜 아들 사진이 없을까요? 네, 정말. 근데 제 딸이요, 딸기 관련된 걸 너무나 좋아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는 이제 개척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아이를 이렇게 잘 보지 못할 때가 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좋아하는 걸 사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딸기철이면 딸기를 사가고, 없으면 딸기 우유라도, 아니면 딸기 케이크라도. 그냥 마음이잖아요. 내가 사랑받고 싶은 아빠의 마음인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사가면 몇 번 이 아이가 경험을 했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저를, 문이 딱 열리자마자 어디를 보겠습니까? 이제 손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탁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이건 뭐지? 왜 나를 안 보지? 그런데 서운하거든요. 근데 그 서운함을 넘어서도록 딸이 또 사랑스러워요. 또 사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제 딸 이름이 별이에요, 별. 셋째도 아들일까봐 딸 이름을 먼저 줘버렸어요. 너는 김별, 영어 이름은 김스타. 그냥 스타다.
예, 뭐 아들이 셋 있는 분도 너무 저도 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여튼 저는 따라주셔서 그런데 서운하더라고요. 좀 서운하다. 아빠가 너무나 서운해. 예. 그래도 아빠한테 먼저 이렇게 허그하고 안고 고맙다고 해야지. 근데 이스라엘이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광야 40년을 보면 기적을 베푸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있었거든요.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만나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나하고 함께 교제하자는 거예요. 너희에게 기적을 베푼 하나님이 바로 나야. 함께 하자. 그러면 하나님을 많은 시간 속에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또 다른 기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함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까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제자훈련 시즌입니다. 네,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근데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너무나 힘드셨을 것 같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볼 때. 그래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좀 달랐어요. 기적을 먼저 베푸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맥락 속에 본다면 이 약속의 땅의 이 모습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근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셨어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도 그랬죠. 아니 그 이전에 할례를 행하는 사건도 그랬죠. 여리고성도 그렇죠. 아이성도 그렇죠. 이 모든 여정에 기적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방식들을 택하세요. 그게 약속의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늘을 열어두세요. 너희가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비를 내려주는 나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약속의 땅은 어디십니까? 저는 현재적 개념에서는 지금이 우리의 약속의 땅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영원의 개념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믿습니다. 그곳에서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거예요. 여러분, 이곳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일상의 삶이 우리의 약속의 땅이지인데 때로는 너무나 척박하게 느껴져요. 그러나 이 땅에서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2장에 보면 너희가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는 정말 나하고 그렇게 젖과 꿀이 흘렀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은 너무나 척박하지만 너희가 나만 바라봤고 청년의 때에 인애가 있었고 신혼의 때에 사랑이 있었다. 지금은 그렇지 않구나. 13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네,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두 가지 악이 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데 나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들에게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셨어요.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너무나 척박하고 쉽지 않지만 너무 어려운 삶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갔던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나를 버렸구나. 근데 이걸 받아들였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무슨 소리 하세요? 저희 늘 예배하잖아요. 우리에게 성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의 잘못된 믿음이 그들의 삶을 더 망치고 있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예배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 계속 돌이키라고. 이들은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18절 한번 더 볼까요? 18절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시온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이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이 있으면 어찌 됨이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 근거가 드려지는 예배였어요.
그들의 삶은 엉망인데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니, 너희는 나를 버렸어. 이전엔 그렇지 않았어. 전에 아닌데요. 너희의 삶을 봐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그러면 애굽에 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나일 강이 있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너희의 발걸음이 글로 가고 있다. 아수르에는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이 있다. 다시 말하면 빗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엔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저는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함이라는 단어는요, 편안함을 줍니다. 네. 저도요, 한국에 있다가 여기 오니까 익숙하지가 않아요. 불편합니다. 익숙함은 편안함입니다. 근데 익숙함에는 함정이 있거든요. 그 함정은 무엇인가? 익숙함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배가 익숙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익숙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갈망이 일어나질 않는 겁니다. 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턴가 나이스한 크리스찬이라는 표현들을 써요. 여러분, 성경에 나이스라는 말은 없습니다. 나이스한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어느 지점 이상을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요, 충격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KWMA,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죠? 한국 선교협의회에서, 세계 선교협의회에서 통계를 했는데요, 29살까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0대 장기 선교사 전체 비율이 엄청나게 지금 떨어졌습니다. 타문화권 선교사님이. 그 중에서 29세까지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장기 선교사 중에 29세까지가 몇 프로 정도 들어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 장기 선교사 중에 0.4% 나왔습니다. 1%도 안 돼요, 전체 중에. 왜 그런 거를 봤더니 더 이상 리스크 테이킹 하는 것을 선교라고 이해하지 않습니다. 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손해를 보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괜찮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나이스하는 거, 매너를 생각해요. 여러분, 매너가 어디 있을까요? 신앙생활은 뭘까요? 사느냐 죽느냐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는 성경에서 딱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교회는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대형 교회가 어디 있고 중형 교회가 어디 있고 개척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는 존재해요. 진짜 아니면 가짜예요. 진짜 교회냐 아니면 가짜 교회냐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이들이 약속의 땅을 떠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은 물을 찾아 떠나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옛날엔 그렇게 살았지, 이젠 그렇게 살 필요 없는데 뭐. 직장을 위해 기도할 필요 없고, 난 이제 안정된 삶이 시작돼. 익숙해진 거예요. 익숙해지니까 이들의 발걸음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아수르로 가는 거예요. 땅은 안 떠나면서, 예배는 드리면서 간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경 가운데 예레미야 애가를 보겠습니다. 함께 여러분 합독하신 말씀인데요, 18절 예레미야 애가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이 말은 뭐냐? 이들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안타깝게 돌이키지 않는 이유가 뭐다? 이들의 잘못된 믿음이에요.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망하지 않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결국 이들이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리고 말해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이들의 소망이 있었어요. 근데 끊어졌어요. 19절을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그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당하는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이들이 그토록 붙잡았던 기둥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하셨어요. 이들의 성전이 회파됩니다. 무너집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들이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버림받지 않아. 아니요. 이들은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들이 받았을 충격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맹목적 믿음이라도 이것만은 붙잡았는데 이게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코로나 전후가 바로 이랬다고 생각해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해체의 시간을 가졌다. 해체라는 건 뭘까요? 회복 탄력성이 아닌 거예요. 요즘 한국에는요, 기업가들이 되게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이 어려움을 회복할 수 있는가의 능력치를 봐요, 이제는. 그게 중요한, 예전에 뭐 EQ도 중요했다면 지금 중요한 건 회복 탄력성이에요. 어려운 과제들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근데 이건 회복 탄력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엄청난 힘이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체를 시키는 거예요. 뜯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이에요. 이들이 잘못된 믿음이라도 붙잡으면 살았는데 이것 자체도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해체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저 개인에게도 정말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하는 그 시즌이 해체의 시간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너무 힘든 시간이었고 다시 오지 않았으면 하는 시간. 그 다음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해체를 당하게 되면 그 당시에 많은 리더십의 책들에서 이야기했던 건 뭐냐? 지속 가능성이에요. 어떻게 해야 기업이 지속 가능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물론 교회는 영원합니다. 현상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어떻게 지속 가능한, 나의 삶이 주님 앞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지속 가능할 것인가? 여러분, 반드시 해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해체와 함께 매우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더라고요.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해체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해체를 통해서 재구성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가까운 탈보신학교의 학장님으로 계신 에디 스태처 교수님이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의 북미리 리더 중 한 분이신데, 에디 스태처 교수님이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굿뉴스와 배드뉴스가 있다. 이때 배드뉴스는 뭐냐? 이전의 영광으로 어떻게 돌아갈지를 고민하는 교회는 매우 나쁜 뉴스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의 굿뉴스는 무엇인가? 새로운 본질로 어떻게 다시 나아갈지. 여러분, 개인의 삶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해체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해체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시간 속에 어떻게 나의 삶을 하나님의 복음과 본질 속에 재구성할 것인가? 이것이 결국은 지속 가능하게 하는 신앙을 만들 거라는 거예요. 지금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은요, 어마어마한 해체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있어요.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근데 놀라운 말씀이 여기서 나옵니다. 20절과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을까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21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제가 작년에 이 예레미야서하고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는데요. 이 지금 구절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나의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이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요, 방금 여러분 읽으신 것처럼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됐대요. 여기서의 소망은 다른 소망이 시작됐대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너무 해석해 보고 싶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 고통스러움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또 담아두었더니 새로운 생각들이 시작됩니다. 그게 무엇이었는가? 선지자가 선포했던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 맥락이었습니다. 첫 번째,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당할 거다. 그런데 이들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심판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심판을 당하고 있구나.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또 어떠한 생각이 시작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회복도 시작되겠구나. 이거예요.
심판의 그 한가운데서, 그 심판의 한복판에서 심판당하는 게 너무나 괴로운데, 그 괴로움 속에서 심판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진짜 심판하셨고, 이제 심판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케 하시겠구나. 이 소망이 심판의 한복판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떤 고백을 하기 시작하냐. 22절.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런 표현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썼어요. 이 헤세드는요, 100 플러스 알파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대요, 한국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최대치의 사랑이 여러분 100이라고 한다면 우린 그렇게 사랑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100 플러스 알파예요. 저와 우리 모두가, 아니 저를 생각해도요, 저는요 목회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저를 위해 정말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PK가 뭔지 아세요? MK는 뭔지 아세요? JK는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장로님 아들. 이 대표 주자입니다. 제가 장로님 아들들은 끝과 끝입니다. 저는 이쪽 끝 완전. 교회에서 저를 위해 권사님들은 엄청 기도하셨대요. 이 JK 대표 주자. 예, 너가 바뀌면 세상이 바뀔 것이다. 실제 저희 지금 개척교회 안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같은 저희 아버지하고 같이 장로님이셨던 자제분이 다녀요. 근데 제 어렸을 때부터 친구거든요. 이 친구가 저한테 뭐라 하냐. 상인아, 내가 너를 보면 진짜 하나님 계셔. 진짜 저 은혜거든요.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으실 수 있습니까? 헤세드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렇지만 그분이, 우리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플러스 알파, 아니 그 알파,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주의 인자라는 뜻이에요. 긍휼이라는 단어처럼 잘 아시죠? 긍휼은 뭐냐? 어원 자체가 여자의 자궁이에요. 저도 새 아이가 태어날 때 옆에서 있었어요. 첫 아이는 이 애나임 병에서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의사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프를 보라고. 근데 이제 아내가 이 무통주사를 안 맞았으니까. 네. 왜 이렇게 의사가 안 오고, 제가 간호사인 줄 알았어요. 제가 옆에서 이 주기 보면서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 아내가 포기하질 않는 거예요. 새 아이다. 왜요? 느껴지니까. 너무 아파서 나 포기하고 싶어 막 소리도 질러요. 너무 고통스러워. 그걸 다 느끼니까. 근데 제가 새 아이다 공통점은 뭐냐? 아내가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왜요? 뱃속에 아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느껴지기 때문에. 이게 긍휼이에요. 그분의 인자가 끝이 없는데, 끝이 없는 그분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고통스러움 때문에, 그 긍휼함 때문에 우리는 어떻다? 진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진멸되지 않는 이유가 명확해요. 저희 교회는 작은 공동체예요. 처음으로 저는 홍대에 있을 때 4년 동안 예배당이 없었어요. 그냥 빌려서 하고. 왜요? 없었어요, 재정이. 처음으로 김포에서 두 번째 개척을 하면서 임대를 했어요. 임대비 낼 돈도 없었어요. 근데 저희는 진멸되지 않아요. 왜요?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진멸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환경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린 진멸되지 않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이들의 소망이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지금 진멸당한 거죠. 이들은 심판을 당한 거예요. 이들은 지금 심판 가운데 너무나 고통스럽다고요. 그러나 이들의 입술 가운데 새로운 소망은 무엇인가? 여호와의 인자, 이렇게 지지리도 말을 안 들어서 심판받는 우리지만 그분은 회복해 하신다고 하셨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때문에 진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이들 가운데 새롭게 피어났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 이제 와서 아는 분들도 계시지만 연락을 못했어요. 너무나 짧게 왔고, 제가 다음 주 내일 새벽에 이제 덴버로 이동을 해서 컨퍼런스를 하고 바로 한국 가는 일정이라 근데 막 연락들이 와요. 너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감히 만나기도 어려워. 만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커피 하나 한 타임 할 수 있지만 그 만남이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우린 진멸되지 않습니다. 아멘.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새 아침을 맞이하라예요. 여러분, 아침이 맞이가 되나요? 또 시작이야 이럴 때 많잖아요. 네. 맞이한다는 것은 기다림이 필요해요. 근데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소망이잖아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단어가 있습니다. 소망을 했는데 소망이 컸는데 그 소망만큼 되지 않는 게 절망이거든요. 절망을 하잖아요. 근데 소망을 이만큼 할 때도 있고 이만큼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절망이라고 하는 감정은 뭔가, 내가 소망한 만큼 이 갭, 공간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절망도 없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계속해서 절망이 되면 이제 그 감정조차 싫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단어가 나와요. 체념. 체념은 어떠한 소망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심판의 한가운데 있어요. 소망할 게 없어요. 소망이 끊어졌다고 했어요. 근데 이들의 절망과 이들의 체념을 뚫고 새로운 소망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소망의 근거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해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대요. 전 여기서 놀랐어요. 그럼 제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아침마다 새롭고. 너무 아름답잖아요. 근데 이 구절이 여기 있는지 몰랐어요. 지금 아름다운 상황이 아닙니다. 너무나 괴로운 상황이에요. 이것들이가 뭘까? 주의 인자와 긍휼이에요. 심판 속에 있지만, 해체 가운데 있지만 재구성하시는 그 하나님인 거예요. 그 소망을 잡은 거예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대요. 어떻게 여러분, 일어나서 환경이 변화된 게 없는데 아침이 새로울 수 있겠습니까? 환경이 아니라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주의 성실은요, 인자와 긍휼을 합쳐놓은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구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구나. 이게 저의 개척자의 삶에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때는 너무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러나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하나님, 전 진멸되지 않아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네, 여기 보면요,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유산의 전부시니 내게 희망이 있다고 하였다.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자기들은 아니었다고 하지만. 그런데요, 전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해요. 저에게 너무나 쉽지 않은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족해서도 있겠지만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상담도 한 3개월 이상 받았던 것 같아요. 그냥 상담이 아니라 제가 아는 상담학 교수님이 저를 1대1로 아내랑 케어해 주면서 한 번 받을 때 8시간, 10시간 아예 모든 스케줄을 비우고 모든 저희들의 얘기를 다 들어줬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원하는 엘리야의 마음이 뭔지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모든 게 끝나버렸고 모든 게 없어진 그 모든 상황에서 해체된 시간 가운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유산의 전부시니 내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소망이 끊어졌지만 새로운 소망은 여호와였던 거예요. 다시 생수의 그런 데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감히 여러분의 삶을 알겠습니까? 저는 몰라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지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저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 이유 속에 생수의 그런 데 하나님을 다시 붙잡으실 수 있는, 그게 바로 저는 재구성의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 가운데 시작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굿이에요. 굿. 좋다. G-O-O-D잖아요. 근데 아무리 좋아도 G-O-O-D에서 마이너스 갓을 해보십시오. 뭐가 남죠? 아무것도 안 나요. 혹시 그러한 계절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해석이 필요해요. 저는 해석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해석이 되지 않으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유산이 주님이 되신다면 어떠한 삶이 시작되는가? 여러분 잘 보십시오. nothing이야.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지금 이들은 그래요. 근데 어떻게 재구성이 시작되는가? 플러스 갓. 그럼 뭐가 돼요? 진짜 굿이 돼요. nothing 같지만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기 시작할 때 그것이 진짜 나의 삶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셨던 건 이거였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25절과 2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여러분 저는 선하다라는 단어가 너무나 좋아요. 선은요 하나님 측면이 좋은 거예요. 그럼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너무 필요해요. 이 믿음 안에서 해석이 시작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고통의 문제를 함부로 다룰 수 없습니다. 제가 실수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때로는 욥이 너무 힘든 가운데 있었을 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너 이래서 이런 거잖아. 저래서 아니요. 욥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의 고통을 마주할 때 우리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에게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이에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그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놓지 않고 다시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함께 해주는 일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림. 여러분 기다림이요, 맞이하는 자에게는 기다림이 너무나 좋아요. 네, 해 뜨는 것을 보고 싶으면 새벽에도 가잖아요. 그걸 기다리고. 그럼 기다림이란 단어와 연관이 있는 게 인내거든요. 인내해야 돼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의 인내는 그냥 참는 것밖에 없어요. 참는 게 끝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의 인내는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요, 중요한 한 단어가 더 들어있어요. 소망 가운데 견디는 게 인내예요. 이 소망이 없으면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은 그냥 고통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자에게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회복해 하실 그날을,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을, 부활의 그날을, 그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이요 기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그럼 비준비하시네라는 찬양 같이 고백하고 우리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서로 다른 계절이 있을 수 있어요. 어느 분은 봄의 계절에 계신 분이 있을 수 있고, 여름, 가을, 겨울 다 다르죠. 희노애락의 계절도 다 달라요.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아멘.
인자는 영원하도다. 아멘. 주님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예 주님 생수의 그런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그가 구름으로 그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가 구름으로 하나님 씨 뿌리지 못하는 그 땅에서 주님만 바라봤던 신혼의 때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예수님 예루살렘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아 주님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어떤 계절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예루살렘아 광야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예배가 감당하십니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우리가 약속의 땅의 삶은 하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사는 삶입니다. 땅을 위하여 잘못된 걸음들을 주님 앞에 돌이킵시다. 그가 구름으로 하나님 나의 걸음이 애굽으로 향하고 있고 나의 걸음이 아수르로 향하고 있다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아멘. 그 앞에 나가며 예 주님 내 앞에 경배 여러분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가 익숙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 당신이 나의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계절의 시즌에 있으시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붙잡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이 삶을 가운데 생수의 그런 데 하나님을 붙잡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소망하여 하나님 그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그 주님의 은혜가 이 공동체 가운데 공급되게 해주셔서 때를 따라 이른 비를 내리시며 새벽이 이슬에 맺혀지게 하시고 때를 따라 늦은 비의 역사가 하나님 이 공동체 가운데 끊이지 않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이것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화부부터 우리 모든 EM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삶의 주관자가 누구신지를 생수의 그런 데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유산이 믿음의 유업이 흘러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 성령님.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필요한 건 여러분이 초창기 이민 시대에 초창기 이 땅에 와서 붙잡았던 하나님입니다. 더 좋은 환경도 아닙니다. 더 좋은 집도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과 믿음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게 필요한 건 씨 뿌리지 못했던 그 광야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붙잡았던 그 믿음의 유업이 디스플 처치 가운데 계속되기를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믿음의 유업이 있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들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붙잡았던 그 믿음이 공동체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생수의 그런 된 하나님이 전해지는 계승되고 계대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공동체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의 소년 다윗들이 일어나길 원하고 엘리야가 일어나길 원하고 다니엘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에스더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미국 땅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부르심과 사명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예 주님, 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을 압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떠한 계절이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그 계절의 주관자, 그 계절의 한복판에 계신 그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하여서 모든 것이 해체되는 그 상황에서도 새로운 소망을 붙잡았던 당신의 자녀들처럼 하나님의 공동체 그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이 은혜를 유업으로 받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다시금 생수의 그런 된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붙잡았던 그 유업이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또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새 힘어들이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주님 통치하시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성실히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디사이플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